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은혜를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성균 안수 집사님이에요. 성균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차량부에서 정년을 하신 거죠. 정년을 우리 교회 뭐 섬기는 기준으로 70세인데요. 정년을 하시고 원래는 60세입니다. 60세인데 70년, 10년은 더 연장을 해서 하는 뭐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사시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아요. 새벽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거의 매일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낮 시간에 교회 와서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안수 집사님 은퇴하셨는데 왜 교회 와 계셔? 그랬더니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내가 일 하나 드릴게. 내 차는 안수 집사님이 앞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안수 집사님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요. 뭐 내 차 관리 잘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은퇴하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 쭉 보면은요,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분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요 계시는 분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겁니다. 그 일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예배자로 살려고 안 해요. 참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일을 안 맡겼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차라리 그 일을 안 맡았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구나. 목사를 가까이서 보다가 보니까 아이 저 목사 저거 사기꾼 같아.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못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 감당하다가 보니까 지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칠 정도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일한다면 그냥 그 일 내려놓으세요. 직분도 내려놓으시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들었던 설교들 가운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하셨던 설교 보면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를로 푸코라는 분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다 같이 시작.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한 가지는 그가 계신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한 가지는 그가 계시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거는 헛겁니다. 제가 어제
평교구장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 모임이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10시부터 한 2시간은 하죠. 어제는 제가 좀 자유롭게 떠들었습니다. 편하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교역자들하고 평신도들을 대할 때는 제가 분명히 다르게 대합니다. 교역자들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속을 다 뒤집어 놓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평교구장님들 평신도지만은 교역자들에게 준하는 수준에서 속을 확 뒤집어 가지고 막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불편해요. 여기는 극히 인간적인 얘기도 있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도 막 합니다. 해놓고 나니까 참 불편해요. 우리가 말하고 사는 거하고는요 너무 달라요. 오늘 여기에도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은 말이 참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절대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만큼 마음의 침도 많이 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삶은 참 덕스러워요. 그의 행위가 요셉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면은 물론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허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요셉은 그의 정직함과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여기 어느 곳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쉬운 말로 말 많이 했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을. 그 삶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덕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이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49장 33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요셉의 죽음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을 봅니다. 죽음은 뭐를 말할까요? 죽음은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는 영생입니다. 그 죽음 위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은 죽음 위에 그의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죽음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이는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우리는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의 얘기도 아니에요. 이 훌륭한 요셉의 얘기도 아니에요. 창세기의 핵심을 보면은 야곱은 25장인가요? 25장? 여기 야곱으로 시작해서 49장까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거의 절반이 야곱의 얘기예요. 가장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는 야곱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념의 사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사기꾼 같은 야곱.
그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오르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의 말과 행위가 다른 그 야곱을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육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야곱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야곱의 삶은 말과 행위가 더 빛나는 삶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입의 말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말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야곱의 입의 말은 예언 수준이었지만 그 예언은 예언한 그대로 되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야곱의 최고의 삶입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들을 축복한 그대로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임종을 맞는 거예요. 49장 우리 33절 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50장 1절부터 보면 14장 14절까지가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의 장례. 우리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인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인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 시신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 수종도는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몸에 향을 40일 동안, 이 애굽은 장례 문화가 발전돼 있어요. 그들의 애굽의 중심에는요,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 피라미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목도합니다. 묘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장례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구했다. 이 대개 보면은 보통 7일 동안 애곡하고 30일장, 70일장은 국장을 얘기합니다. 국장. 아들이 애굽왕 바로가 총애하는 애굽 땅의 국무총리요.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은 국장으로 치릅니다. 70일 동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참 대단한 장례식들이 많거든요. 장례 행례들이 대단하다고 그분이 잘 죽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결혼식장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축하객이 많다는 것은 아버지가 잘 살았다는 거고, 장례식이 조문 오는 분들이 많고 휘황찬란하다는 것은 그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잘못하면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야곱의 장례는 아주 대단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0일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장례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누구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 맹세하기를 내가 죽거든 여기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례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바로가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왜 장례식을 할 때 그의 죽음, 내가 죽거든 내 장례는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다가 묘실에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사는 막벨라 굴에 장례하라 했을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많이 아프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묘실이 세 곳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곳은 저희 고향에 진짜 돈을 많이 들여가 70년대예요. 엄청나게 저희 할아버지 자손들 묘지를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강원도로 오면서 가까운 추모관에 호텔 같은 가족 앞골당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부활동산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섬기던 그 당시 70년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고, 그리고 호텔처럼 너무 반듯하게 우리 가보신 분도 있어요. 양평 기도원에 가면 너보산 추모관이라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부활동산에 가고 싶다. 그냥 아들 목사로서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구나. 감사하는 얘기죠. 감사하는 얘기.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매장을 하면은 그 묘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사놓은 막벨라 굴, 여러분 거기 뭔 그냥 돌무덤에 땅 사가지고 그 돌무덤에 만들어 놓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원했을까요?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의 행위는 덕스러울 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지쳐서 피곤해서 예배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일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병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량 운전할 때만 예배할 수 있다면 빨리 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운전하세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쉬라. 병원도 지정해놨습니다. 피곤하면 가서 그게 주사 맞아라. 주사. 그런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성도를 세워야겠다는 욕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지고 어제 교역자들과 평교구장을 모아놓고 막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 막 뒤집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은요, 남는 게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저. 괴로워요. 자, 여러분 말에 삶이 따라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사세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 말에 삶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요, 믿음의 삶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삶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어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도 말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시련의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말과 삶이 너무 달라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투지 않는 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지고 다 같이 주저앉혀요. 가족을 주저앉히고 그와 친하는 사람까지 다 주저앉혀요. 마귀의 종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덕을 행위가 따라야 돼요. 야곱은 시작은 가장 불안당처럼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라타자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어떤 분은 이것을 출애굽의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보는 출애굽. 그건 뭐 자기가 만든 거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무덤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합니다. 오늘 이 장례 행렬은 대단합니다. 그 가는 모습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요단 동편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애곡하는 것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들렸어요. 그 애곡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렬이 대단했으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벨 미스라임. 무슨 얘기예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 크게 울고 애통하며 7일 동안. 장르가 대단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장례 행렬이 대단하고 애통이 대단하고 가끔 그런 게 여기 크게 울고 애통하며 참 이 목사가 아마 목회자 의사 다음으로 임종을 많이 보는 사람이 목사 아닐까요? 임종의 순간에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의 보여져요. 임종의 때에 보면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교회 안에 중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임종의 때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서 참 못할 짓이 이거예요. 막 슬퍼서 그냥 그 울음. 그런데 가끔은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같이 죽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할 짓이 못할 짓이라 이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 마음이 그 아픔이 싹 없어질 때까지 막 방성되고 하고 하면 맨날 맺히고 시큰하면 울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그렇게 울면은, 장로님의 중직자님들이 그렇게 울면은 이렇게 말하거든. 천국 가서 만나면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믿음의 덕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우리 편하게 쉽게 이렇게 그분의 편에서 그래 시큰 울어라, 더 크게 울어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봐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다를 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어떤 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눈물이 한 방울, 믿음이 좋아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요. 감정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는 막 그냥 표현할 수 없어요. 울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다를 뿐이에요. 그만큼만 그냥 봐줘요. 됐죠? 그걸 가지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데 너무 지나치니까 같이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만큼은 울지 말자. 왜? 제가 우리 여동생 보고 얘기했어. 입관할 때 너 니네들 잘 들어. 가서 발광 떨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이것 때문에 동생 둘이가 마음이 여려요. 울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이 봤거든. 미리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너 그러다가 너까지 같이 쓰러지면은 이게 아버지 장례가 안 되고 니네들 장례가 될 수 있어.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냥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게 울도록 내버려 둡시다. 알았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알았죠? 예, 좋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가서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국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과 이 장래 행렬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입니다. 어떤 유언이요? 막벨라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 말씀 속의 핵심은 15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거짓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요셉의 믿음의 삶, 그 중심의 차이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그 아버지 장례한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장례 이후에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울어요. 이유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좀 말이 이상해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속에는요, 항상 마음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동생 요셉이 혹시나 지난날
자기를 어니심양에 팔았던 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렸던 것 때문에 혹시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혹시 의심 말입니다. 의심.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의심하면서 염려하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말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내려와서 147세에 들어 17년 동안 아버지뿐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45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형님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막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을 혹시라는 의심을 가지고 사는 그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왜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밑에 절에서는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누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많아요. 왜요? 거짓말을 해요. 왜요? 없는 알바이를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하고 별로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까지 같이 죽습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하고요 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로 죽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하루만 같이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방해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큰 은혜를 깨달았던 게 이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거의 새벽 예배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요 눈이 안 보입니다. 글을 가도 봐가지고 글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눈 감고 있거나 아니면 안약을 넣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항상 되게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성전에 들어와요.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찬송 안 부르냐? 너 요즘 왜 그렇게 찬송 안 부르냐? 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 오늘은 첫 곡 할 때부터 들어왔었어, 뒤에 있었어. 왜 이렇게 됐지?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찬송이었는데, 내 영적 회복은 찬송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지? 어디서 식어졌지? 내가 왜 찬송이 사라졌지? 내가 왜 찬송을 덜 부르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식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듣고 나면은요 영적 가치관이 흔들려요. 그거 다 듣고 나면은요 영어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회복합시다. 말 많은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당신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끝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말이 많아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굴해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비굴하잖아요. 비굴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목적이 뭐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생명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생명 구원에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 오늘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차량 봉사를 하셔요. 새벽 예배부터. 참 귀한 일이죠. 9분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격받았어요. 감격. 제가 속으로 결단했거든요. 없으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한다. 나도 하루쯤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할 거 없어. 안수집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로 나눴대. 더 좋은 거는 다 하면 좋겠어.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내 생명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이는 죽음의 때에 가장 값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그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21절에서는요 더욱 큰 은혜 더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요셉에게 적용해보면 이거 아닙니까? 내 원수의 자식들을 내가 걷어서 키우겠다.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그들의 자식, 형제들이지만 최근에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가 받은 노벨상 그 상금 때문에 재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두려웠던 형들 앞에서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요셉의 믿음의 덕이에요. 할렐루야.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아멘.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요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갈까?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좋은 분들이 먼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쉽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5절 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형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해골을 매다가 가나안 땅에, 나는 여기 장례를 치르지만 내 해골을 매다가 가나안 땅에, 이 말을 듣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지고 갑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이죠? 아버지 야곱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의 죽음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26절 읽고 마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좀 길게 했습니다. 뼈대 있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내가 성규현 안수집 삶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안수집 삶 귀로 잘 듣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말이 많으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 여러분 입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믿음의 덕이 있습니까?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장음하고 그 애통함이 크므로 아벨미스라임이라 했는데 야곱의 장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장래 행렬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요.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용서하라는 아버지 야곱의 뜻을 전하였는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요셉의 형제들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요셉의 차이는 이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애굽 왕 바로, 그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대망상제까지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첫 번째 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강할 때 과거의 억울함을 갚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강할 때 과거의 억울함을 갚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런데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가지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할 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는 설교가 길수록 좋아하더라.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 주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44번째, 이는 아무 욕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45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오수복 집사님 건강 검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수연 학교생활 못하고 있으니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날입니다. 코로나19 사라지고 성도들 모두가 믿음 갖고 성전에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겨울엔 방한문 되게 하옵소서. 사계절 믿음을 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베푸시는 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7월 온 가족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작정 첫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예물 그 중심 보시고
6월 지난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7월 첫날을 맞이하며 예물 올려드린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이 달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셔서 믿음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시고 임종의 때에 칭찬 상급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